살아있는 순교자로 알려져 있는 리차드 벤브런트 목사는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 무려 14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을 보면은 14년의 마지막 3년은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독방에 감금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해도 달도 나무도 꽃도 보지 못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푸른색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곳이라고는 입고 있는 죄수복과 간방의 회색뿐이었습니다. 이때 벤브란트 목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끝없는 시간을 홀로 지낸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절망이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을 이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을 하다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호기심이 생긴 벤브란트 목사는 도대체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 있는가 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기록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때 벤브란트 목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 365일 동안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석방 후에 공산세계의 예수를 이라는 선교 단체를 조직을 하고 거기에 봉사하다가 2001년에 소천하게 됩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잔잔한 순풍이 부는 인생을 기대합니다. 또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나 풍랑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인생을 가리켜서 눈물의 골짜기라고 불렀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풍랑을 만나느냐, 풍랑을 만나지 않느냐, 그것이 아니라 풍랑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풍랑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것이 신앙생활의 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풍랑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많은 교훈을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풍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신 곳에 광풍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과 3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합니다. 여기 그날 저물 때라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계속된 가버나움 해변에서 배에 올라 군중들을 향하여서 온종일 복음을 전하신 그날을 말합니다. 날이 저물자 예수님께서는 배에 타신 그대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호수 건너편은 거라사 지방이지요. 갈릴리 호수의 크기는 남북이 21km고 동서가 13km나 됩니다. 엄청난 혼수지요. 최대 수심은 50m에 이르고 해수면은 지중해보다 200m나 낮는 독특한 호수입니다. 그 호수가 너무 커서 사람들은 바다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게네사렛 호수
바다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 호수의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수 사면은 높고 거친 산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기온이 갑자기 바뀔 때면은 예기치 않는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하신 바닷길임에도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생활은 순풍만 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렇게 큰 광풍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풍랑을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일기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유능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어난 이 큰 광풍에는 그들의 힘과 그들의 경험과 그들의 능력이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의 두렵고 혼란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배 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요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본문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에 타면은 손님들이 주로 앉는 그런 부분을 가리켜 고물이라고 하지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고 합니다. 온종일 계속된 복음전도 사역으로 인하여서 피곤이 극에 달하셨던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조금만 이렇게 인기척이 있으면은 잠을 깨기도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날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 안으로 차 올라와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인성을 가지고 계신 피곤이 극에 달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배에 물이 들어와 파선의 위기에 부딪혔는데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38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깨웁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태연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자신들은 힘써 노를 젓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주님은 어찌하여 자기들을 돌보지 않으시는가? 어찌하여 주님은 잠잠히 주무시고만 계시는가? 원망 섞인 소리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본문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라고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합니다. 마치 어떤 인격체에게 말을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세척에 몰아치는 바람을 꾸짖었다고 합니다. 넘실거리고 파도를 배에 물을 집어넣고 있는 그 파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었다고 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지는 기막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천지 창조의 한 장면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이 천지 창조의 한 장면이 풍랑이 이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바람아, 바다야, 그들을 향하여 꾸짖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금방이라도 배를 삼키려고 몰아치던 광풍이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쳐다보십니다.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경을 헤매던 제자들은 믿음이 없다고 주님의 책망을 듣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고 예수님의 책망을 지금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 전 바람과 파도로 인하여 생긴 것과 전혀 다른 새로운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조금 전에는 거친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가 무서워서 죽을까 봐 겁이 났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두려움이 그들에게 몰려왔습니다. 그것은 신령한 두려움이었고 전능과 거룩하신 주님 앞에 느끼는 죄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마치 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두려움이 몰려왔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41절에 기록합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보통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말씀은 매듭을 짓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자기들 위에 있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가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했습니다.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이런 사실 앞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은 무엇이냐 이거지요. 새로운 체험 앞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움이 몰려왔다 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배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 속에는 주님을 다 넣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 속에 주님을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군중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칭송을 받았습니다. 와, 주님을 많이 알고 주님으로부터 매일같이 설교를 듣는 제자들이 부러웠습니다. 또 제자들도 자기들이 주님을 잘 알고 잘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큰 풍랑 앞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말하자면은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워야 되고 날마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호난을 주신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 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고난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평생 주님을 배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식으로 배워야 되고 경험으로 배워야 됩니다. 주님을 배우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주님의 교훈이 있고 풍랑 속에 주님의 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보물 대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 고난의 목적이다. 아픈 것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다 지나가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랬던가, 시간이 지나면 다 과거 속으로 가버립니다. 남는 것은 주님을 배운 것만 남습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서, 그 목적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에게는 가난을, 어떤 이에게는 가정의 불화를, 어떤 이에게는 질병을, 어떤 이에게는 앞이 캄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감옥에 가둠을 허락하는 겁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의 보물 대신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광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깨우게 만들었습니다. 본문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풍랑과 맞서서 온갖 경험과 기술을 다 동원해 봤지만은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은 갈릴리 기후의 특성을 알았고 풍랑을 일면은 배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러나 큰 광풍 앞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삶의 지혜는 아무것도 힘을 발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지만은 자신들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두려움에 사여버릴 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은 성도는 환난의 때에 인간의 방법을 버리고 신앙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죽음에 직면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제자들의 살 길이었고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주님을 깨우는 방법은 풍랑을 이기고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이 큰 광풍은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그러나 광풍보다 더 강한 것은 예수님을 깨우는 거였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절망의 폭우를 만나고 질병의 폭풍우를 만나고 재난의 폭풍을 만나고 가난의 폭풍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주무시듯이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있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구원하심을 가지고 입을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되고 자라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살게 하신 풍랑을 만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죄를 지었느냐? 회개하라. 그러면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깨우는, 오직 기도만이 환난을 이기는 비밀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라고 꾸짖으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질문입니다. 나를 믿느냐 이것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고 나를 깨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활용하라는 말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하는 교회, 핍박당하는 교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목적입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2세기에 활동했던 교부 터툴리안입니다. 작은 배는 교회요, 교회는 풍랑이 심한 세상이라는 바다 가운데 있다. 풍랑은 박해와 유혹이다. 주님은 성도들이 기도로 깨울 때까지 잠드신다. 그러나 그는 마침내 세상을 심판하고 평온케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본문을 터툴리아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그 시대의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인생의 실패는 두 가지 요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공포요, 하나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공포심은 인생의 풍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교만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 자만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공포와 교만 때문에 망한다 라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순풍을 만나든지 광풍을 만나든지 믿음과 기도로 천국에 이르는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도 광풍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가가 본서를 기록을 했을 때는 AD 65년에서 70년경입니다. 여러분, AD 65년에서 70년경에는 교회와 성도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서 고난의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시기입니다. 알다시피 64년에 네로는 새로운 궁전을 짓기 위하여 로마 도성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시민들은 세계 최고의 성으로 생각을 했던 도시가 숯덩어리 폐하로 변해버리자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평소에 자주 신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네로는 백성들의 의심을 돌리기 위하여 당시에 독특한 종교, 독특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기독 신자들에게 방화범이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이때 기독 신자들은 로마시 방화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온갖 고문을 받고 죽게 됩니다. 신자들은 은밀한 곳 지하에 피하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고문을 이기지 못한 교인들의 누설로 인하여서 신자들은 여기저기서 잡혀가고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기독 신자들은 매일매일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미 그들의 지도자였던 베드로와 바울은 잡혀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베드로는 못 박혀 죽고 바울은 목베임을 당하여서 죽었습니다. 기독 신자들은 엄청난 시험과 도전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의 제자이자 베드로의 통역관이었던 마가가 스승이 돌아가셨습니다. 마가의 스승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이때 마가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을 받았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갈릴리 바다에 일어난 광풍은 그야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위기와 너무나 흡사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으라. 이 메시지를 마가는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현대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는 다 작은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에 노를 젓고 있는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일렵편주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배를 타고 바다 위를 건네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처럼 언제 풍랑이 불어닥칠지 모르는 조각배 하나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시간을 살아도 오늘의 시간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어제와 같은 공간을 살아도 그 공간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광풍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제자들처럼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것이 풍랑을 통과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는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의 능력 있는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체험한 사람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당신의 능력 있는 믿음의 비밀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알려달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뮬러는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믿음의 비밀은 조지 뮬러에 대해서 죽은 날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라고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요. 내 생각이, 내 계획이, 내 능력이 주님 앞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는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나, 불안해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뮬러의 고언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다고 우쭐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살아도 예수님을 모르면 지옥입니다. 인생의 폭우가 몰아치고 흔들릴 때에 붙잡고 의지할 예수님이 없으면 그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인생 허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무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인생의 많은 풍랑을 누가 어떻게 잔잔하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인생의 많은 눈물, 그 많은 한숨, 그 많은 탄식을 누가 멈추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장래 행렬을 멈추라고 말하는 이가 세상에 누가 있다고 누가 있단 말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되어버린 시체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가 누가 있단 말입니까? 돈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권세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머리 좋다고 하는 지식이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문제의 해결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만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앞에 인생의 문제를 묻고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사내 아이에게 용기를 심어주는 훈련을 시키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명수들이 우글거리는 산림 한복판에 홀로 칼 한 자리를 주고 밤을 지새게 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아들은 작은 칼 하나를 가지고 외로움과 두려움으로 밤을 보냅니다. 간신히 밤을 지나고 먼동이 틀 무렵이 되었을 때에 이 아들은 아버지가 화살을 뽑아들고 언제라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모습을 날이 밝을 때에 알게 됩니다. 아들은 몰랐지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의 곁에서 뜬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이 그 배 안에 계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환난을 면제받은 사람, 환난을 면제받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전에 없던 다른 고통도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조롱하고 억압하고 머리카락도 잘라버리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로 기도하게 만들고 그 기도의 결과로 응답을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계속해서 3절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알고 싶은 것도 있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고 합니다. 해가 저물녘에 작은 배를 타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알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알고 싶었습니다.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 알고 싶었고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광야길처럼 이 바닷길을 통하여서 주님은 제자들을 교훈하시고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키고 있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환난은 성도를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게 하는 보물과 같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삭을 틔우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이것이 저편으로 건너가는 길이다.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